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대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전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좀 잘 못하거든요. 부끄러움도 좀 많이 타고 덩치는 막 산만한데 괜히 좀 지금보다 조금 얇아서 하여간 컸습니다. 그때도 컸는데 말을 잘 못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 딱 들어가서 면접을 하는데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는데 첫 질문부터 저의 정신을 쏙 빼놓으셨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랑 이걸 쭉 보시더니만 저희 사모를 보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마음에 네 그랬습니다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다음 말이 교회에서 연애질만 했구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이제 정신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그 면접 때 무슨 말씀을 나누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마지막 질문이 왜 신학교로 오려고 합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성경 구절 2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대로 저도 신앙생활 하고 싶고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런 신앙생활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었고 또 나머지 하나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 위에 임하였음이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빛인 것이 왜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인 이유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빛을 비추고 살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이 어둠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2절의 말씀은 이 땅과 이 세상에 처해 있는 만민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어둠에 처해 있다, 캄캄함에 빠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둠, 그 다음에 캄캄함 이렇게 다른 단어가 사용됐지만 이 원어의 성경을 살펴보시면 어둠과 더 짙은 어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표현되었든 어떠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든 간에 이 세상은 그저 어둠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입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성경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그저 어둠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언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원래 자신들이 처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그 40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예언과 심판의 말씀이요,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0장 말씀은 그 회복 중에서도 절정에 이르러서 절정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었고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특권과 해당 사항이 없는 지배를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는 가나안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땅을 빼앗긴 나라 잃은 실향민,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 지배받는 백성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서 어둠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둡다라고, 어둠이다라고, 캄캄하다라고, 절망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좋게 보고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던져주기에 앞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세상은 결국 어둠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뚝 떨어져서 세상과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떠하다라는 것, 세상이 어둠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고 이 세상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것도 우리가 취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완전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세상의 물건들 속에도 우리가 누리고 사용해야 되고 향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저도 이 마이크가 없으면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지금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들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용하고 누리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지 않는 세상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역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것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 하나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영원히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리고 빼앗는 것이 됩니다. 가리고 빼앗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을 섬기지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그렇게 섬긴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도 옳습니다. 우리는 대놓고 세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고 집에 가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서랍 밑에서 불상 같은 걸 팍 꺼내가지고 저녁은 이놈에게 이렇게 기도하시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그런 적극적인 이스라엘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아무 분별과 판단 없이 세상을, 그 가치관을 그저 우리 옆에 방치시켜 두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섬김도 범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지만 소극적인 방치나 무관심 역시 우리들에게는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는 받지 않을지언정 죄의 유혹을 받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지 않고 쳐내지 않고 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해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증거를 대라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초가 되면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결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올해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겠습니다. 내가 올해는 꼭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꾸준하게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쉽든가요? 들여놓은 습관을 잊어버리는 게 쉽든가요? 새벽 기도 열흘 동안 지키는 게 쉽든가요? 1년 내내 새벽 기도 하다가 이제는 새벽 기도 끝 하는 게 쉽든가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본성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본성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혹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한 연차가 있는데 설령 내가
조금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내 영혼을 방치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경계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어둠이 덮을 것이다 라는 말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똑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 미래에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예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그 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려운 설교 시간이니까 어려운 문법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둠이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필연성이 되게 강조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결국은 어둠이 온다. 이게 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변 상황을 잘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결심을 했어. 그러니 나는 곧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다, 어둠을 조절할 수 있다, 어둠을 극복할 수 있다, 내가 어리석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이 깊지 않다, 얕지가 않다 라고 하는 우리의 자만심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둠이 온다. 내가 올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고 너 자신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확신은 그냥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세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는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부가 우리에게 있으면 더 좋으니까 우상도 적정히 같이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비록 우상을 섬기지만 결국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의 제물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열심으로 드리니까 이 정도는 문제될 것이 없지 않아요? 이게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나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둠에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둠의 캄캄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바라보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둠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어둠을 경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둠은 세상이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진 역량과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썼지만 그만큼 그 힘쓰는 것만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열심을 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그만큼 또한 세상의 가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속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특별히 저는 이 부분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신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얘기하지만 결혼과 자녀 양육과 가정을 얘기할 때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가치를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준비된 결혼, 자녀 양육하는 데 드는 자녀 양육비,
앞으로의 부부의 생활의 행복함들, 다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목사인 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 부분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경계하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 어둠에 빠져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어둠일 리가 없어 라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둠에 빠진 너희들, 어둠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아, 빛이 임할 것인데 어둠을 경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어둠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빛을 비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두 개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향해 주셨던 이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열강들로부터 승리를 얻었어야만 합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슨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고대 전쟁이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을 때에 나라를 빼앗기게 만들었던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영적인 타락을 다 종합해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남은 빛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람들 안에 남은 빛이 없다면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능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데 이 말씀의 놀라운 점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빛이 아니라 이미 내 위에 너희 이스라엘 안에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짙고 짙을수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게 느낄수록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였는데 그 빛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했고 이 빛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는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르렀고라고 하는 말씀, 1절에 있는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발생했다, 생겼다가 아니라 밖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빛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 이스라엘과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이 빛의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고 반사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는 영원히 그 빛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거울 가지고 계시죠?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거울이 잘 닦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빛이 있기 때문이죠. 거울이 반사하는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거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빛이 여전히 빛나기 때문입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빛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위력을 가지는 가장 근원된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는 그날부터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비록 우리가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연약해져가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영육 간에 약함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느끼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빛은 결코 쇠하지도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빛을 비춰라는 하나님 말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떠올리고 새겨야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
두 번째로 그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사체를 깨끗이 닦아야 합니다. 아무리 빛이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거울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오물이 막 묻어서 그 표면이 다 가려져 버리면 빛을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안에 끼어 있는 죄의 흔적들과 죄의 얼룩들을 깨끗이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는 원죄로부터는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발에 묻는 죄들을 날마다 씻어내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의 죄들을 날마다 씻어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마하고 우리 생각을 닦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여정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훈련과 경건의 생활입니다. 신앙과 경건 훈련은 신앙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 반복하고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머물러지는 시간이 긴다고 해서 우리가 더 훈련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혀서 하나님의 빛을 제대로 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내고 깎아내고 버려내고 다시 빛을 발하다가 다시 발견되는 것들을 씻어내는 연단의 과정들을 반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옛 것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신 것처럼 훈련소 들어가면 그 전에 있던 생활들을 다 씻어내는 작업들을 오래 겪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맨날 새벽 4시에 잔다. 군대 가나 새벽 4시에 잤게 못 잡니다. 불 꺼지면 자야 됩니다. 나는 점심 때 일어나서 점심밥 먹는 게 내 생활 패턴이다. 안 됩니다.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를 습관에 붙이는 과정들이 훈련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익숙한 것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데 반대되고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씻어내고 깨어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이런 그늘을 만드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죄는 변신의 천재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롭고 간교합니다. 죄 앞에서 우리는 결코 순진하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끼어있는 찌꺼기들을 날마다 벗고 씻어내기에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사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빛을 등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거울을 깨끗하게 닦고 세상에서 가장 반사력이 뛰어난 거울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태양에 등져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사체가 빛을 향할 때에 빛을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향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배우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우고 깨달은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정렬하게 됩니다.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바꾸어가고 깎아내고 변화시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의 문제에 휩싸여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고 등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저 종교 생활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빛이니 너희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라. 빛을 비춰서 이 어둠에 빠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빛을 비추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그리고 빛을 비추는 것, 비록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신지 안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변 사람들 속에서 빛을 쫓아가고 어둠의 길에서 벗어나기에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고 의미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도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하반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태되고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 너희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너희를 부유했던 그 세상과 열왕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틀렸고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을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며 빛을 바라는 이들에게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를 대적하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들을 조롱할지 모르나 그들의 모든 시도와 조롱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날 다 부끄러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울며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찬란한 빛을 온 열방에 드러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게 되고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어두움을 향해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빛을 비출 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영광과 약속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참 진실된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인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사로잡히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켜 가실 것이고 마침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를 기쁨으로 그리고 놀라운 영광과 상급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며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에 경계할 것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연마하여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